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절기적으로 여름의 무더위가 가신 날은 처서도 지났습니다. 속담에 처서가 지나면은 목입이 삐뚤어진다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직 모기의 극성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아주 달라졌습니다. 오늘 연중 제22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울러서 누군가를 초대할 때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말씀도 또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네 사는 세상은 권력이나 신분, 재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나아가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덕임을 성경에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리고 겸손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지나침이 없고 자신의 분수를 알고 행동함입니다. 겸손은 수용의 덕이고 포용의 덕입니다. 라틴 말로 겸손을 후밀리타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후무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후무스라는 뜻은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땅은 겸손의 대명사입니다. 땅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죠. 거절하지 않습니다. 더럽고 병들고 못생겼다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도 개똥도 심지어는 죽은 시체도 다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못된 것,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쓸모없는 것들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는 것으로, 지저분한 것을 깨끗한 것으로, 유용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명체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땅이죠. 그것이 겸손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물이라는 것도 겸손을 잘 드러내지요. 물은 아주 언제나 낮은 곳으로 내려가 앉습니다.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필요한 것에 아낌없이 줍니다. 자양분이 되어줍니다. 그러면 나무도 열매를 맺고 사람들은 갈증을 풉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사과나무와 소녀가 친구입니다. 소녀는 그 사과나무에 와서 나무에 올라가고 숨바꼭질 하면서 아주 이렇게 지내죠. 나무는 행복합니다. 소녀가 청년이 됩니다. 시무룩한 표정으로 왔어요. 사과나무가 웬일이라고 물었더니 나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과나무가 이 열매를 따다가 결혼 자금 만들라고 하죠. 그래서 소녀는 나무에 달린 많은 그 사과나무를 따서 결혼을 잘 치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요. 소녀가 또 아주 시무룩한 표정으로 오죠. 왜 그러냐 했더니 여행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과나무가 내 이 밑둥을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여행을 하라고 하지요. 소녀는 이제 결혼한 이 젊은이는 그 사과나무를 잘라서 그걸 배를 만들어서 자기 부인과 함께 해외여행을 갑니다.
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 이 소년이 또 나무에게 왔어요. 피곤한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얘기를 하죠. 나는 다 필요 없다. 뭐 앉을 만한 의자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나무가 그 잘려나간 밑둥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여기에 앉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소녀는 그 잘려나간 사과나무의 그 밑둥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지요. 어쩌면 겸손은 그런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겸손한 분도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필리포스 2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인간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웅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럴진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겸손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의 제자는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좋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십시오. 라고 바오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겸손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겸손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우리의 전 생애가 결국 하느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느님, 창조주이시면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절대적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의탁하는 자세입니다. 인생 여정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 그런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겸손은 언제나 도움을 청하고 기쁘게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만큼 부자는 없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말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약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유아 독전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당신은 나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삶의 자세가 겸손의 시작이지요. 겸손에 대한 아름다운 시가 있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양승국 신부님이 쓴 그런 시인데요. 낙타의 겸손. 사막을 횡단한 낙타는 아침마다 묵묵히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자신의 등에 짊어집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는 저녁 시간이 오면 낙타는 또다시 주님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조용히 기다립니다. 언제나 주인 앞에 고분고분 무릎을 꿇는 낙타 모습에서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매 순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주인 앞에 말없이 무릎을 꿇는 모습, 매일 자신의 의무를 기꺼이 행하는 모습, 주인이 매일 얹어준 짐을 아무 불평 없이 지고 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가장 약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가장 강해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버리는 일입니다. 자신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자신을 떠나는 일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어놓는 그 자리를 하느님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는 일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밑으로 한없이 내려만 갑니다. 결국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시면의 밑바닥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겸손에 대한 시를 읽고 공감을 했습니다. 멋진 기도이시죠. 겸손의 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멘.